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나와 비슷한 생김새, 성격까지 닮은 자녀를 통해 그동안 내가 이렇게 못한 점이 있었구나 라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제 딸 이름이 이든인데요. 요즘에 왜요라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싫어, 내가 할 거야 그런 말을 하더니 요즘에 부쩍이나 가끔 가다가 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아직 왜요 할 때가 아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왜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유를 알고 하는 것과 또 목적이 이시하는 것과 없이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당위성을 만약에 성경에서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말씀이 앞서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에 해답을 주지 못했을 때는 몸이 움직일 수도 없고 그쪽을 향해서 갈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해,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한국 축구 때문에 밤잠 못 이루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제대로 된 감독과 축구협회장 또 관계자들을 뽑았어야 하는데 한국 축구를 과거로 돌린 듯한 느낌이 저만 들겠습니까? 저는 사실 생중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골을 넣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성을 와 하고 지르시겠지요?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에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그런 뜻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외침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축구 선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그렇게 기록해 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때의 환호성을 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또 목적이 뒤바뀌어서 또 목적이 이유를 만들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아직 자신은 의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것을 현재로 끄집어 당기고 있으니 현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지요. 그것을 감내하고 결국에는 목적에 도달했을 때 의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제1조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살다 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계십니까? 콜라 다들 아시죠? 안 먹어본 사람은 없지만 한 번만 마셔본 사람은 없습니다. 콜라는 맥도날드와 함께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콜라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미국에서 전범국가인 독일에게 콜라의 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품으로 만든 것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환타입니다. 얼마나 콜라가 먹고 싶었던지 그 전쟁통에 안 먹으면 그만인데 환타라는 대체품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부시맨 혹시 아십니까? 저거 화면에 나오는 거 많이 흉내 냈습니다. 어렸을 때. 쥐어기 위해서 보게 되면 하늘에서 콜라가 툭 떨어지죠. 부시맨이 무슨 돈이 있어서 콜라를 사 먹었겠습니까? 원조를 해줬겠지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한 번 쓴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한 번 콜라 맛을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먹어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 먹게 되면 계속해서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콜라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콜라가 음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콜라는 원래 우리가 자주 먹는 가스활명수 그 정도의 약품 내지는 건강식품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콜라를 먹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이야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달지도 그렇다고 쓰지도 않는 것이 단짠처럼 이상하게 먹다 보면 은근히 맛있고 또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달콤 쌉싸름한 이 콜라를 먹었을 때 여러분들의 갈증이 해소가 되던가요? 오히려 물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목마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콜라의 역설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콜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애당초 콜라는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사용 가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콜라를 찾고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먹고 또 치킨과 피자를 먹을 때에도 먹게 됩니다. 특별히 치킨과 피자를 시켰는데 콜라를 안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를 붙잡고 거기에 전화해서 왜 안 줬느냐라고 화를 내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우리는 치킨을 분명히 먹으려고 했는데 콜라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콜라를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마르듯이 돈을 벌면 벌수록 목마르게 됩니다. 돈 욕심 없는 사람은 애초에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결핍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재미나게도 콜라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강렬하게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가지려 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을 아무리 내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채워질 수가 없고 콜라를 마시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애당초 세상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소비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마시게 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갈급함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마치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셔도 절대로 그 갈급함은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입으로 또 감각으로 전해지는 것은 있지만 모든 것들이 중핵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을 먹습니다. 패티 없는 햄버거를 먹지요.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을 마시고
실제로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은 바나나 맛 우유를 먹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이 단어 한 문장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기뻐해라, 물질을 기뻐해라,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이유가 되지 않고 목적이 되지 않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마치 콜라를 먹듯이 그러한 인생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비가 와서 강물이 탁합니다. 많은 비가 오면 여러분들 냇물이 어떻게 됩니까? 혼탁해 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낙심하며 낙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밑에서 흘러나오는 용천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천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생명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남편만 5 내지 6 있었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계속해서 마시면 네가 목마를 것이다. 콜라와 같습니다. 세상의 우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를 마셔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이 자신의 목을 마르게 하는 물이고 어떤 물이 자신의 목을 마르지 않게 하는 물인지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참 영생수를 마셔본 사람은 다시금 콜라로 입을 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콜라로 다시금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콜라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세상의 물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천수와 같은 영생수를 믿고 그것을 얻으려고 지금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까? 세상의 물을 찾으러 오셨다면 잘못 찾으러 오셨습니다. 콜라를 얻고자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못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수를 갈급하여서 목마른 사슴처럼 찾고자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면 잘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의 물로 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